민수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에서는 한자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세는 인구조사가 두 차례에 걸쳐 행해집니다.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출애굽 1세대와 맞물려서 약속의 땅을 정복할 새 세대가 등장하는데, 이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계수라는 게 뭐겠습니까? 숫자를 세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를 세라고 명령하고 각 지파마다 지도자를 한 명씩 임명합니다. 레위 지파는 군역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레위인들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레위인들은 게르손, 고핫, 므라리의 자손으로 나뉘어지고 각각의 자손들마다 감독을 두었습니다. 고핫 자손의 감독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의 감독은 이다말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으로의 여정을 개시할 때마다 행군 준비를 하였고 다양한 의식과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민수기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고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민족의 완악함에 대해 하나님께 탄원하게 되는데, 모세를 도울 70명의 장로들도 이때 뽑게 됩니다.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미리암은 나병을 얻게 되고 7일 동안 진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지위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모세는 대적하지 않고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러자 땅이 갈라져서 고라, 다단, 아비람의 가족들을 삼켜버리고 250명을 불태워 죽입니다. 다음 날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고라와 그의 사람들을 죽였다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그 결과로 연병을 얻어 14,700명이 더 죽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동쪽 경계에 있는 모압을 향해 가면서 물이 없다고 모세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 위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았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려치는 불순종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민수기 2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 이어서 에돔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해 갈 때 자신의 영지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돌아서 가게 되는데, 이때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적했다는 이유로 불뱀에 물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때 모세에게 명하여 노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이 재앙으로 백성들을 구하게 합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즉시 치료받게 된 것입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 에피소드마다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한 예표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평야에 도착하게 되고 새로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20세 이상의 남성 장정으로만 계수하였고 역시 레위 지파는 별도로 계수하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각 절기마다 바쳐야 하는 제물과 명절에 대한 규정을 열거합니다. 약속의 땅이 분배되는데 남자 형제가 없는 슬로바하드의 딸들까지 땅을 할당받게 되는 내용으로 이 민수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민수기에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는 2번에 걸친 인구조사의 기록인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종족과 가문에 따라 조사했고, 그때 계수된 총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때 레위인은 총수에 산입하지 않았는데요. 레위인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인구조사의 목적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만 계수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26장에서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출애굽 2세대의 인구조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12지파별로 계수했습니다. 이때 계수된 자의 총수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었고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다는 점입니다. 후세의 왕들, 특히 이제 다윗 왕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후세의 왕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는 무관하게 인구조사를 하여 백성들의 수를 센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은 역대상 21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인구조사 계수행위지만 그것이 동일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때로는 악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인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민수기와 관련해서 가나안 정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벌에 앞서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송하게 합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이 선발되었고 하나님은 가나안 정탐이라는 목적을 내세웠지만 이 각 지파 지도자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선발된 정탐꾼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단순한 정보원이 아니라 각 지파의 유력한 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인 것이죠. 이 12정탐꾼의 이름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도 등장하는데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가 정탐꾼으로 파송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이 호세아가 바로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수령된 사람들이었고 40일 동안의 정탐의 결과와 보고는 10대 2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장대함에 기가 질려 겁을 먹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그들을 정복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이스라엘 민족의 갈등과 반목은 극에 달하였고 그 분열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을 광야에서 유리하며 배회하는 이유가 됩니다. 불과 며칠에 걸쳐서 갈 수 있는 길을 40년간 배회하는 이유가 민수기 14장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즉 죽지 않고 들어간 출애굽 1세대는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아론도 못 들어간 가나안을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나안, 곧 영적 가나안인 천국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토록 소망하던 가나안을 모세도 죽음을 통해서만, 죽은 후에나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